복된 새벽인 오늘도 유쾌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1장에서 1장 7절부터 우리 6장 8절까지는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여호수아는 구약성경 그 앞에 나온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고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 명은 바벨론에서 있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건축을 위한 헌거를 말하자 거둬온 그런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아가 이제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집에 가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관을 씌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옷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명령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 원래는 이제 천으로 된 그런 관을 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 관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령에서 대제사장이 왕관을 쓴다는 말은 대제사장과 왕을 겸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관을 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우리가 말하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이 당시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래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씀을 주는 교회에 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어떤 재력가가 돈을 많이 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 주셨는가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돈이나 어떤 유럽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기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정말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는 어떤 권사님에 의해서 그분이 땅도 기증도 하고 또 많은 또 헌금대에서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 교회는 그 권사님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누구누구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분명히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누구누구가 지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누구네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적응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그 기초가 되고 그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울 때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이 말은 이 사실상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정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여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걸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게는 싸우는 교회, 저게는 사랑이 없는 교회, 막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그러면 교회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 교회 욕이 되는, 그 교회에 말하자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참지 못해서 교회가 영광을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하박국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왕의 책임을 말하고 또 제사장이 그런 자리에 있으리니 라는 이 말은 제사장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평화를 의논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조화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교회를 변화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 힘이라는 것은, 이 영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물론 여러 가지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를 주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아끼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